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시편 23편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말씀이고,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 두 손을 다 올려볼까요? 그래요. 그만큼 정말 사랑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만큼 아주 훌륭하고 또 정말 유명하신 그 침례교 목사님이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이 전체 150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무엇이다? 진주다라고 할 만큼 극찬을 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23편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어린이들, 누가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을 때 누가 지었을까요? 그렇죠. 데이빗이라고 나왔어요. 누굽니까? 다윗이 지었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양으로 비유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들을 살펴보면 가장 발달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양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발달되어 있을까요? 청각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대요. 청각. 그래서 양들은 주면 음성을 듣는다고 하죠. 그래서 청각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이야말로 목자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양은 어떻습니까?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누가 이렇게 알짱알짱거리거나 움직이잖아, 그럼 그걸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을 딱 보고 쭉 따라가다가 그 앞양이 낭떠러지 떨어져도 그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적어도 가족 중에 한 사람쯤은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쯤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짐승들은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줄 알지만 양은 집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스스로 자기 집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양은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넘어지나요? 그렇죠? 이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자가 금방 일으켜주지 않으면 이렇게 발버둥하다가 호흡곤란 때문에 어떤 양들은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너무 어리석어서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털을 반드시 깎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겨울 되면 더 좀 이렇게 파카도 입고, 그치? 서진이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겨울이 되면 양털을 깎아줘야 될까요? 왜냐하면 양털을 깎아주지 아니하면 양이 혼자 잠을 자다가 동사하거나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양털을 반드시 깎아줘야 자기가 춥기 때문에 양과 양이 함께 몸을 맞대면서 이렇게 잠을 자야 동상이 걸리거나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양은 참 이렇게 어리석은 동물로 우리에게 빗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나 이러한 양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사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그 다음 공동번역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 다음 우리 지역방언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방언 보여주시고 우리 첫 번째 버전 우리 장성현 전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가 내 목자애가 나의 내 삼아 답답할 게뭐 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읽네요. 앞에서 막 웃고는 여친회사님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여기요.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버전을 우리 서연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당황했어요. 저는 서울 출신인데. 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지 나가 부족한 것이 뭐에 있거냐잉. 여기에도 뭐 강릉 버전, 제주도 버전 뭐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보시면은 어느 버전이 대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쭉 읽어보면서 어떻게 감칠맛 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요? 한번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를 한번 보여주시죠. 광야를 보시면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카페도 없어요. 식당도 없어요. 인터넷 와이파이도 없어요. 또 자동차도 없어요. 또 뭐가 없습니까? 길도 없어요. 또 뭐가 없습니까? 집도 없어요. 식물도 자라지 못합니다. 없는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 광야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무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그냥 만나를 확 내려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메추라기를 확 던진 게 아니죠. 메추라기를 확 뿌려서 정말 질력이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은 부족함이 환경적으로 없어서 고백하는 고백이라기보다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 마음으로부터 깊은 탄성 가운데 이렇게 시로 읊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 시편 23편을 평가할 때 이것은 다윗이 아주 평화로울 때 쓴 시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많은 또 학자들이 여기에 원수가 나오고, 그쵸? 막 원수가 나오잖아요. 뭐 쫓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신을 통하여서 낳았던 너무너무 잘생겼던 그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정신없이 쫓겨다니며 살아갈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가서 한 2주 좀 넘게 머물렀는데요.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는 거를 일주일을 딱 제외를 하면 딱 일주일 동안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청주를 주로 내려가서 제가 있었던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무려 일주일의 시간 동안 36팀을 만났어요. 뭐 단체로 만났든지 개인적으로 그냥 시간적으로 1시간 1시간씩 만났든지 해서 36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또 간증도 많이 나누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아하,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아마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저는 광야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광야의 삶을 환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광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유, 광야 싫어. 저도 광야 싫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어떨 때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광야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나 배경이나,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 능력들, 어떤 것들도 나의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광야에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 그래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시면 양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나 아주 배고플 때는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어떻게 하냐면 누워있고 잔잔한 시냇가에 있다고 하는 거 바라보냐면, 내가 배불리 먹고 있고 그리고 절대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평안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누가 치료를 해주시나요? 간호사가 치료해주나요? 간호사? 맞습니다. 맞습니다. 치료해주죠. 또 누가? 의사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이 병들면, 영혼이 우울해지고 영혼이 병들면 누가 치유해 주시나요? 누가 치유해 주시나요? 하나님.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의 영혼을 내가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영혼의 질병이 들거나 영혼이 죽은 자들을 향하여 그를 살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들이 양을 치러 나갔을 때 가지고 다니는 도구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지팡이고 두 번째가 막대기입니다. 근데 이걸 딱 해보니까 뭐가 됩니까? 십자가가 되네요. 할렐루야. 그러면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들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탈선했을 때 어디가 딱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맹수들이 나타나서 양들을 잡아먹으려 할 때 막대기에다가 확 내리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이 꽃길만을 걷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갖게 되는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제가 저희 막내 아이랑 밖에 이렇게 나갔더니, 제 막내 아이가 그 옆집에 있는 인도 아이, 나이가 2살, 3살이 넘는 그 형에게 막 뭐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형한테 소리를 지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며칠 전에 자기가 그 형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모든 두려움들은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막내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사실은요. 자기보다 2살, 3살 형이면 어떻게 힘이 없잖아요. 근데 아빠랑 같이 나가니까 무슨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뒤에 아빠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백으로 든든히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몰아낼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살다 보면
두려움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두렵게 해도 죽는 거 이상으로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렇죠? 근데 죽은 후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런 하나님 뒤에 있는 앞에 있는 모든 작은 두려움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중동 지방에서는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목동들이 양들에게 좋은 꼴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높은 지역으로 고원지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원지대에 쫙 올라가게 되면 높다란 바위들이 몇 개 이렇게 수평적으로 있는데 그러면 목동들이 소리를 환호성을 막 치면서 올라가서 뭐 합니까? 올라가서 거기를 쫙 닦고 그리고 자기가 올라간 다음에 양을 한 마리씩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줘서 목을 축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양들을 위한 축제가 거기서 한판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목자가 양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여러 가지를 걸어오면서 상처난 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를 때 기름이 떨어지면서 몸속에 스며들면서 상처가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양들이 잘 싸울 것 같아요? 못 싸울 것 같아요? 양들이 잘 싸울 것 같아요? 못 싸울 것 같아요? 양들은 엄청 잘 싸워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싸웁니까? 머리를 막 들이박으면서 싸우는 거거든요. 머리를 들이박으면서. 근데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 머리끼리 부딪힐 때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금방 미끄러진다는 거지. 그래서 싸움하기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 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양의 코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알이 유충이 되어서 피부 속을 뚫고 들어가서 결국은 뇌 속에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양이 갑자기 막 벽을 향해서 막 들이박는다고 해요. 막 이 머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유충이 머리로 뇌로 올라가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줘서 어떻게? 왜냐하면 그 파리들이 냄새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나 유충들이 오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 참 섬세하시다. 응? 그런 파리에 유충이 들어가서 뇌에 들어가서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름을 발라주는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한 배려하심,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말씀을 6절로 마무리해 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광야 가운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의 뒤안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설 수 있었구나. 비록 수많은 인생의 광야가 내 앞에 펼쳐져서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은 어떻게?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다윗이 이렇게 풍성한 고백과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비결, 그리고 다윗이 정말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중요한 비밀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아무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기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또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는 모든 비결들, 주님이 부어주셨던 모든 풍성한 길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여러분 개인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정말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는가?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각했을 때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열심히 착한 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는 인격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구나.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어떤 수많은 것들을 이루거나 내가 수많은 것을 성취하거나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나가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는 알았지만 진짜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우시죠 여러분? 아니는 따뜻해요? 네. 저만 더운가? 이 머리 지식과 정말 하트로 오는 그 지식은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난생 처음으로 기독교라는 어떤 울타리 속에서 자라다가 정말 인생의 광야라는 것을 처음 경험한 것이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는 호주에서 유학생을 할 때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겪는 인생의 광야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또 정말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있으면 뭐 부모님께 연락하고 또 형들에게 연락을 하면 막 카드를 보내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목자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려울 때 부르는 목자가 있었고 외로울 때 부르는 목자가 있었고 힘들 때 부르는 목자가 따로 있었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진짜 선한 목자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인생의 광야를 처음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 어려움을 겪고 도둑을 맞고 또 정말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당하고 언어가 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부를 수 있는 목자가 한 명도 없었죠.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목자들을 부를 수 없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참되신 목자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될지를 인도함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궁핍한 그러한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한 번 하나하나씩 경험해 나가는 그런 인격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결국은 그렇구나. 내가 학교 생활 가운데 또 직장과 또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드라이브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인생의 광야가 정말 한 번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광야가 딱 한 번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데 이번에 만났던 그 팀들을 통하여서 나는 나이롱 신자예요 라고 고백했던 그 누님의 고백이 나는데요. 정말 자녀의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게 힘들게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딸이었었는데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정말 애간장을 녹이고 있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광야, 또 인간관계의 광야, 물질의 광야, 얼마나 광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록 인간적으로는 싫지만 거부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광야를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열심히 재밌게 우리 장성현 전사님처럼 열심히 공부를 제가 할 때였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20년이 넘었죠,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이제 그 체스우드 스테이션에서 내려서 앞에 있는 레몬그레이브 쪽 20년 전의 기억을 이렇게 더듬는 건 참 대단하죠, 여러분. 20년 전에, 그렇죠? 그래서 레몬그레이브가 있고 한쪽에는 또 이게 뭐죠? 뭐 옷을 수선하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스시 레스토랑이 있었고, 오른쪽에 또 파머세이브 같은 데가 있었고, 거기를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아, 다음 주면 등록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염려를 쭉 이렇게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계속 제가 입술을 내뱉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환경과 여건을 보면 아이들도 한두 명 있어서 정말 아내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뭐 정말 공부를 또 밤낮으로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바쁜 상황이었고, 환경적으로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 뭐가 안 부족해? 다 부족하지. 전부 다 부족하거든요. 그런 결핍의 시간이었는데 이 말씀을 계속 내뱉고 또 내뱉는데 이 말씀이 딱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말씀만 정말 믿음으로 받는다면 인생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뭐가 염려가 돼요, 여러분?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근심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박사람 목사님, 그렇죠? 걱정이 없죠. 근데 내가 왜 인생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는가, 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바로 내가 찾는 목자가 너무 많아. 이 선한 목자 한 분께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손을 벌릴 수 있는 목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시면서 아무것도 붙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님께만 직진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등록금 채우시겠구나. 근데 저는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제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오면 참 기도 제목의 응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아, 이렇게 인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도 앞으로 2년이라는 공부하는 시간이 더 남았지만 등록금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주님이 목자가 되는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면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게 하면서 제가 우리 앤성사에게는 새벽 사슴의 노래라는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그 내용을 담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그래도 원고대로 하면 좋겠죠? 공부를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한 소년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는 얼마 못 산다고 이렇게 진단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도 해보고 싶었지만 이제 얼마 며칠 살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가 선택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아들아, 나와 함께 성경을 읽자. 그러면서 성경을 시편 1편부터 쭉 읽어나갔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서 아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선한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면 이 세상도 참으로 아름답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가 너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앞으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도 너에게 훨씬 더 좋은 길이 될 거야 라고 좀 눈물을 머금으면서 설명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게 해서 왼손 손가락을 펴보게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영어 말씀을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5단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손가락을 하면서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특징이 있다면 4번째 손가락 반지 끼는 손가락인가요? 이 손을 할 때 The Lord is my shepherd, my shepherd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2시간 이후에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지켜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아들이 그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오른손으로 왼손 4번째 손가락을 꼭 붙들고 그리고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오기를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내 아들이 믿음이 좋지 못했지만 죽는 이 순간에 이 아들의 참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아들을 영원히 인도에 가셨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아들아 더 이상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아들아 나는 너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엄마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아들인 너의 목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주님께 I'm so thankful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글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년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영원한 집을 향하여서 정말 행진을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 밴쿠 예수전교를 생각했을 때 정말 엄마의 목자가 아니라 또 아빠의 목자가 아니라 정말 나 자신 개인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주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항상 선한 분임을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인생의 광야 그 호주의 그 유학 생활을 했을 때 그때 주님 주셨던 그 말씀 이후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이후로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삶의 환경이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정말 너무하시네 이런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지만 정말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한번 맛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선함도 조금씩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영혼 마음 가운데 그래도 주님은 선하시다. 내가 주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할 것이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치유할 것이며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원수를 물리치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다져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